지난주에 거룩한 밤 성경 읽기 본문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저녁에 혜린이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한 본문을 보고서 저한테 바울은 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킥킥거리면서 웃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요. 혜린이가 이 구절을 읽고서 바울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잠자코 있어라, 떠들지 말아라, 자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내하고 제가 서로 그냥 농담하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정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성들이 정말로 잠자코 있어야 한다거나 남자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렇게 이해하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내는 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내와 농담하며 장난치고 있다가 문득 아직도 어디에선가 어떤 교회에선 어떤 목회자들에게 어떤 기독교인들은 저 말씀을 근거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찰나의 그 순간을 제가 저 말씀 구절과 함께 SNS에 제가 잠깐 올렸었어요.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 SNS를 보고서 정말 몇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여성분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 저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제로 저에게 DM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저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은 좀 잠잠해라, 좀 참아라, 좀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험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남성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의 저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자분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도 왔어요. 이런 DM이요. 몇 개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날과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여러분, 조금 전에 저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까? 바울은 정말 남성 우월주의의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사람일까요? 저 말씀이 정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성경 말씀은 정말 그러한데 너무 시대상을 반영해서 좋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저희가 이미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 구절의 본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1세기의 상황이라든지 고린도 지역의 특별한 모습이라든지 꼬부랑 글씨 같은 원어 연구나 사회적 배경 연구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 말씀이 적혀 있는 고린도전서 14장만 통째로 잘 읽어봐도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저 말씀을 썼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통으로 읽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4장 34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 부분으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르러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이거야. 난 너희가 이 은사를 다 받기 바란다 라고 가장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14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에필로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와 능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병고침, 지혜, 지식의 은사들,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각종 신비한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딱 일어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을 은사가 저 사람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은사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은사는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하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당시에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금 우리처럼 공예배 시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본인에게는 일정 부분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이 아마 조금 소란스럽고 질서가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였을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무분별하게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면서 14장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언과 은사들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 14장에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그 문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요, 이미 수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동역했고, 많은 여성분들은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미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1절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1절 이후, 그러니까 13장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신기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인사들이 무분별하게 절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사랑이야.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어떤 말씀과 진리를 믿기 전에 고민하고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알아가기를 열심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두 사람의 말에 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진리를 배우고 자라가자라고 했죠.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주의 뜻이 있다라면 그 주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지 이 시대의 언어로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서로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면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상상해 보면 어떠십니까? 생각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 올리브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있어야 될 한 가지 다름 아닌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의 많은 책들을 열심히 읽고 알아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도전들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열심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짐이고 상처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신앙다워지려면 다름 아닌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언 맞는 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거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 받고 싶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몇 시간만 간절하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 저는 방언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은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언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라고 하고 도전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11조를 해야만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못할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
대부분의 종교 활동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적당히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로만 지내려고 하면 그냥 할만한데, 정말 진실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정말로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히 부족하고 우리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구나 싶습니다.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굳게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굳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크고 두렵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들의 배신, 자기를 향하여 등 돌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 아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어라 죽어라 소리치는 그 모습들, 이 모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굳게 결심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굳게 결심해야 비로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려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해서 그래, 그 길로 가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사랑이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발걸음을 떼시는데, 그때 주님이 만난 상황은 52절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의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안에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랑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만 그런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장애물을 줍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죠. 우리 5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길을 막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막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랑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사랑할 방법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다른 길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사랑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꿈을 꾼다고 한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색하고 불편해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조금씩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갑시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취향을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손해보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기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 사람이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별, 재산, 권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은 힘듭니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굳게 결심을 하는 일도 어렵지만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만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우리 올리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